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통일 찬송가 375장, 새 찬송가로는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통일 찬송가 375장, 새 찬송가 331장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시간인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이런 의미는 다 일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받을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람반으로 받는다. 또 멜로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할 때에 우리가 푸뉴마죠. 영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 할 때에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명사의 소유격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그렇죠, 바른 이해, 참된 지식으로서의 성령. 성령은 어떤 영이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국교회는 성령의 어떤 외적인 은사에 좀 지나치게 많이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잠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죠.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물론 성령의 은사가 이 9가지 은사가 순서대로 그 지혜의 말씀이 첫 번째다, first,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 second, third, 이런 순서로 방언 말함 8번째, 방언 통역함 9번째, 이런 순서로 중요도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는 한때에는 능력 행하고 또 영들 분별하거나 병 고치거나 어떤 외적인 은사, 특히 방언에 많이 편중되었던 그런 좀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도 방언을 받는데 그랬다고 그러죠. 방언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성령은
누차 강조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데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고는 뭡니까?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짐을 싣다 운반하다. 아고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헤게오마 인도한다. 헤게오마이 마이라고 했습니다. 헤게오마이. 헤게오마이는 뭐냐?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길을 보여준다. 그렇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도 길을 보여주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도록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받고 충만하니까 어느 날 내가 깨어보니까 성경을 1도 2독밖에 안 했는데 성경을 완전 통달할 정도로 성경 박사가 되어 있다. 그런 성령님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실 수도 있지만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헤게오마이다. 하여튼 간에 예수께서 오늘 보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받아야 생수의 강이, 그렇죠, 성도들 제자들 앞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 넘칠 텐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공적으로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예언된, 즉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뭡니까? 선지자나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남종 여종 다, 젊은이 늙은이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공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렇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뒤에 가면 나오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그가 오시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참 한국교회 보혜사에 대한 많은 또 참 마음 아픈, 웃지 못할 자신이 보혜사다 하는 그런 엉터리 보혜사들이 있었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한번 적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로서 옆에서 부른다, 옆에서 상담한다, 상담해준다, 가까이에서 위로해주고 가까이에서 상담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영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들 가운데 인간 보혜사는 없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인간 보혜사는 없다. 왜 인간 보혜사가 없느냐?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르다는 의미가 뭐냐?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인간 보혜사는 없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고 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보혜사시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인간 보혜사는 없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의 의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영광을 받으시면 그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성령님께서 공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된 지체들, 즉 교회 공동체 위에 더 확장시켜 말씀드리면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의 임재가 임재하시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높아지느냐? 어떻게 존귀하게 되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은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쭉 보면 특히 우리가 2장 5절로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8절이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뭡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영광스러우신 분이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셨던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성육신하셨다. 도성인신하셨다. 옛날 분들은 도성인신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은 자기를 높여야 영광 받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낮아지시고 원래 높으신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현설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당시에 주 하면 퀴리오스입니다. 그렇죠. 퀴리오스. 당시 최고의 통치자 황제들이나 또 뭡니까 총독이나 이런 물론 노예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주인이 주입니다만은 그렇죠. 최고의 통치자를 주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죽으셨어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 기록된 말씀의 길을 가신 것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기록된 모든 말씀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성취하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 지극히 높아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을 때, 아버지께서 주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 우리가 찬송가에 있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렇죠. 영광이 뭐냐? 영광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신약 헬라어 사전 1391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 공간이 좀 좁아서 여기 작게 적었는데 어떻게 읽느냐? 독사입니다. 독사.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독사하면 솔펜트 뱀이에요. 솔펜트. 독사가 아니고 독사 이렇게 읽습니다. 독사는 영광, 위엄, 뭐 이런 뜻이죠. 위엄, 화려함 이런 뜻인데 영광이 뭐냐? 찬란하고 빛나고 잘 꾸며지고 번쩍번쩍하는 것이 영광이냐?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도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옷이 날개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옷을 잘 입으면 그 사람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이나 또 특히 가수들 보면 뭐 반짝반짝하는 옷, 뭐 이렇게 멋진 옷을 입으면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외적 영광이 아닙니다. 뭐냐면 영광은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 유래가 이 영광이 스트롱 넘버 1391번인데 헬라어 사전을 보면 1380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게 델타인데 꼭 올챙이 같아요. 올챙이 같은데 영어의 D자하고 비슷하죠. 사실 또 음가도 거의 똑같습니다. 도케오입니다. 도케오는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여겨진다, 뭐뭐답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답다. 그래서 이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뭡니까?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영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뭐다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본분, 자질, 이름, 명성에 맞게 내적인 요소가 뭐예요? 그것이 구비되어야 되고 그 본질적인 자질적인 면에서 그것이 유지되어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여러 범죄, 참으로 마음 아픈 또 안타까운 뭐 살인 사건이나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부산에 있던 어떤 학교 윤리 선생님이 계셨어요. 뭐 이분은 사실 있었다고 해야죠. 40대였는데 40대 초반이었다 그래요. 근데 유부남이에요. 결혼을 했습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여학생 한 명, 고3, 고2, 고3 그렇죠. 근데 이 여학생은 일찍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언니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언니하고 떨어져 지냈는데 이 학생은 울산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 유부남 윤리 선생님이 여학생 제자와 이렇게 잘못된 관계, 잘못된 만남, 하여튼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사건의 진행 모든 걸 보니까 나중에 어떠해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대학생 22살 때인가 보니까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사답지도 않죠. 그렇죠. 더구나 윤리 선생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우리가 말합니다. 이 시대에 스승이 참 선생은 많으나 교사는 많으나 스승이 없다. 그렇죠. 비단 그뿐만 아니죠. 종교인 답느냐, 정치적 정치인 답느냐, 답다 그럽니다. 종교인답다. 종교인을 참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정받는 겁니다. 그 직분이나 명성이나 또 모든 면에서 그 역할에 걸맞는, 그렇죠. 그 자질, 내적인 면을 유지해야, 그런 것으로 채워져야, 또 그 일을 뭡니까? 이루어 나가야 우리가 뭐뭐답다 그럽니다. 그렇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이것이 도케오라는 의미, 도케오. 이 단어에서 뭡니까? 독사 영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독사 영광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건물이라도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신적인 요소로, 신성으로 충만하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또 직분자들이나 성도들도 세상적인 것은 비록 조금 적게 가진다, 때로는 많이 적게 가진다 할지라도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로, 또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참된 뭡니까? 참된 교회의 영광, 참된 직분자의 영광, 참된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독사 영광은 이와 같은 의미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영광, 즉 자신을 위해서 기록된 향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또 예를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자, 스테파노스, 우리가 스테판 성경 그러죠. 스테파노스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고대 세계에서 면류관은 뭐냐?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지켜보는 자리에서 정당하게 경주해서 승리하는,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근데 면류관은 사실 월계수 잎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명예가 있는 거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올림픽 금메달 따면 금을 도구만, 완전 금이 도구만 금을 준다고 그런가요? 근데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은 그만큼도 가치가 없는데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 또 왕관이 있습니다. 디아데마.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이해할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 디아데마는 왕관입니다. 왕관. 물론 왕위를 계승하는 것도 참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아버지가 인정해줘야 이렇게 왕위가 계승돼요. 디아데마 왕관을 쓰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왕을 생포하거나 제거하고 그 왕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런 쿠데타를 통해서 주로 이제 군대 장관들이 시무리도 그렇고 오무리도 그렇고 분하헬인가요? 이런 살룸이란 6개월 왕노릇하고 한 달 왕노릇하고, 그렇죠. 그것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곤좌해서 내쫓고 그 왕관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이 있지 않죠. 이런 것은 참된 영광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예수님의 뭡니까? 그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에 공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지만 이 성령의 임재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너 아무나 그저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자격이 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순종한다, 페이달케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순종하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세례 요한에게 바티스트 요한에게 나가서 그 바티스마, 그 침례를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사용하죠. 거절합니다만 허락하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하면서, 즉 요한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 몸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래함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 모든 사역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영광을 높게 되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시고 그 성령을 그 몸의 지체들인 제자들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성령 임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령 임재는 교회들에게만 주신 것인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에 침례 받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뭡니까? 사역 기간 동안 자신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아가도스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즉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의 힘,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물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그 심령이 강화해지고. 그렇죠. 잠깐만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심령이 할 때 이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절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어.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3년 반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순종함으로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예수님이 그 뭡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즉 십자가에 못 박히기 훨씬 이전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인자 즉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시면서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음 많은 열매 즉 누굽니까? 하늘의 밀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이 이끌리시는 삶을 사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서 뭡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살았다.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는 독사조입니다. 독사조. 독사의 뭡니까? 영광. 독사는 명사형이고 독사조는 뭐예요?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사실 우리의 모든 사역에 또 성도의 우리 성도 모든 또 우리 교회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송가 있습니다만 2절인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지만은 사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뭐예요? 다른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물론 많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그렇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글쎄 삼중직을 신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셨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 뜻대로 자의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 아버지 일을 이루어 드릴 때에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에 아버지가 영화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고 독사조도 되고 예수님 자신도 뭡니까? 영화롭게 독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역자들, 특히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큼 과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독사조로 영광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혹시 우리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정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에 기록된 그 사역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자의적으로 또 사람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할 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이 임재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교회와 또 목회자들은 이같이 사역하여야만 합니다. 이같이 사역하여서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우리가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사역하여서 아버지 일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우리를 통하여 뭡니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우리 교회 공동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런 또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그러하고 바울 사도도 그러하고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그렇죠.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다.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도행전 8장에 전도자 빌립의 사역도 그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 사도의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3차 전도 사역에서도 보면 말씀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정말 가는 곳마다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님의 몸된 뭡니까? 교회 지체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존귀하게 되고 어떤 성공이나 자기 명예를 추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